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행복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상과 꿈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해결되지 않고 굶주린다면 그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하는 것이 행복의 전부는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동물적인 행복의 조건이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행복의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누구와 함께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 또 친구와 부부와 가족과 교회 성도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좋은 만남이 될 때에 행복한 것이지 왼수 같은 사람하고 같이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불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 있다면 무엇을 위하여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삶의 가치와 삶의 보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삶의 목적이 없고 삶의 가치가 없이 살아간다면 아무리 먹고 마신다 할지라도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없는 인생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이 뭐냐면 말끝마다 죽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괴로워서 죽고 싶다, 외로워서 죽고 싶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길이 살겠네. 아멘. 예, 우리 예수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찬송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로부터 순간마다 툭 하면 고백하는 말이 차라리 죽여달라. 그러한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고
홍해의 물을 마른 땅으로 나누어서 걷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조그만 어려움만 있으면 차라리 죽이지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라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언어 가운데 아십니까? 죽겠다라는 말이 제일 많은 것이 한국어입니다. 우리는요, 배고파도 죽겠고 배불러도 죽겠고 힘들어도 죽겠고 심심해도 죽겠고 너무 재미없어서 죽겠고 너무 재미있어서 죽겠고 우리는 다 하여튼 죽겠다고 하는데, 우리 앞으로는 그런 말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으면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참 많은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홍해를 나누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면서 광야의 길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괴롭거들랑 내가 치료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나에게 빨리 가져와라, 해결하는 그 길은 거기에 있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그들은 또 엘림을 떠나 3일 만에 신광야에서 배고플 때 또 원망하고 차라리 우리를 죽여달라, 그렇게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 뭐냐면 매일 주시는 만나였습니다. 배고프지 않도록 40년을 광야에서 만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하늘에서 하얀 게 떨어지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히브리어로 만나, 이 뜻입니다. 그래서 만나라는 뜻은요, What is this? 이게 뭐냐? 근데 만나는 우리나라 말이 더 멋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 말은 맛있는 거 아닙니까? 만나가 떨어지는데,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그 만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지요? 민수기 11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동글동글하다는 얘기죠.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찌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1인당 한 오멜씩, 집에 환자가 있으면 2오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렇게 거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요, 꼭 말 안 듣고 한 호멜만 거두라는데 욕심이 많아서 많이 거둔 사람들은 그 다음날 되면요, 다 썩어서 집안에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내려진 모든 만나는 해가 나면 모든 만나는 다 녹아서 없어졌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주신 만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었듯이 오늘날 우리도 이 광야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주시는 만나는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광야의 삶 속에 만족과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고 광야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이 만나의 사건 속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만나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시고 백성에게 만나를 주신 의미는 바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향하여 한시라도 눈을 떼지 않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나도 모르게 갖게 되는 의심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데 내가 예배에 왔다 가는 거 목사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아실까?
또 내가 드리는 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는가? 다 손들고 찬양하는데 내가 손들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찬양 받으실까? 그런 염려랑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장정만 60만, 전체가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요, 한 사람도 불평 없이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 바로 만나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내 찬양을 받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예배를 받으시고 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기분 나쁘다고, 야, 광야에서 지금도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느냐? 기분 나빠서 3일 동안 만나 안 주겠다, 그런 적 하루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요, 목사님 내가 예배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주일날 예배 오나 안 오나 사업은 똑같아요. 내가 기도 하나 안 하나 밥 먹고 사는 거 똑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싸가지 없이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못된 짓을 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었어요. 주고 싶고 주고, 기분 나빠서 안 주고, 그런 거 없었어요. 하나님은 차별 대우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 전교인 수련회를 갔다가 한 10년 전부터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이들까지 한 300명 정도 산에 올라가서 먹는데, 나는 인간이 그렇게 많이 먹는 줄 몰랐어. 300명이 먹는데요, 6월 트럭으로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먹을 것을 들러 빵, 수박 싣고 올라가도요 모자라요. 안 먹었대 자기는. 여러분, 그게요 300명도 먹이기 어려운데 200만 명, 한 사람도 불평 없이 먹이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하나님은요, 차별 대우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부자만 부르시고 가난한 사람은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배운 사람만 오고 무식한 사람은 멀리 가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똑같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시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인색하지 아니하시고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교회에 와서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요, 어리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낸 사람이든지 안 낸 사람이든지요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풍성하도록 먹을 것을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합한 음식을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영향력이 있고 가장 맛있고 가장 안전한 음식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21장 5절에 보시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매일 만나를 먹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하찮은 박한 음식을 우리 아유 지겨워, 이렇게 우리는 싫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가장 알맞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뉴욕 스테이크를 40년 먹이셨다면 내가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매일 아침마다 뉴욕 스테이크를 200만 개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폭탄입니다. 한 대만 하늘에서 떨어진 거 맞으면요 거의 코뼈 부러집니다. 매일 아침 눈통이 분 사람 많을 겁니다. 이거는요 만나는 마저도 전혀 상관없는 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과를 200만 개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박 맞아서 죽었잖아요. 베토로 전투에서 우박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잖아요. 하늘에서 요만한 얼음 덩어리 하나 떨어져도 맞아 죽는데 사과를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200만 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땅에 떨어지면 깨지니까. 그거 받다가요, 손 다 부러집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거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 하찮은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광야의 삶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것으로 만나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감사하는 우리 하나님은요, 못 주실 것이 없고 또 가장 적당한 시기에 가장 적당한 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때때로 좀 늦게 일어났다고 넌 못 먹어, 또 기분에 따라가 오늘은 금식, 이렇게 안 하셨어요. 매일 변함없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광야의 삶 속에도 내일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많이 가졌다고 그래야 더러운 냄새밖에 안 나요. 돈 냄새 더럽습니다. 매일 양식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이 좋은 약속을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기서 이 채우시리라라는 단어는 미래 능동태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금은 채워지지 않았다고 그래서 바울이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모든 쓸 것을 채울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믿는다라는 단어가 이 채우시리라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그 동남아시아에 가시면은 과일의 왕이 뭔지 아십니까? 두리안. 잡숴보셨습니까? 두리안이요, 기가 막히게 맛이 있습니다. 이 과일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딱 도깨비 방망이만하게 생겼는데 사람 머리만 합니다. 껍질이요, 굉장히 딱딱합니다. 이게 사람 머리에 하나 떨어지면요, 즉삽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 아세요? 두리안이요, 낮에는 절대로 나무에서 안 떨어집니다. 언제 떨어지냐면 밤에 해가 딱 지면 두리안이 떨어진답니다. 신기하죠? 하나님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두리안은 먹여야 되겠는데 이건 낮에 갔다가 한 대 맞으면 또 죽으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니까 밤에는 들어가 자라. 밤에 다 떨어뜨려 놓으면 먹는 거예요, 두리안.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모자라서 못 주시는 거 아닙니다. 주실 줄로 믿고 내게 주신 분복이 가장 완벽한 것으로 믿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광야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침마다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 주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아침마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나를 주우면서 갖는 감사와 행복. 이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요, 아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2절과 3절에 보시면은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한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갈 때 떡을 먹고 배불리 먹고 고기를 실컷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요, 특별히 애굽은요, 노예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가혹한 나라로 유명한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애굽은 특별히 피라밋이나
무슨 건축물을 위해서 노예를 엄청나게 학대했고, 또 애굽의 평민조차도 세금을 너무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굶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노예를 무슨 고기를 먹이고 떡을 먹이고 천만에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냄새 맡으면서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지만 그 고기, 그 다음에 떡을 배불리 먹을 때 나를 차라리 죽이지. 그들이 누리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꿈을, 과거의 꿈을 꾸고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방 욕망이라고 표현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낭만적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또 소설적 진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있지도 않는 것을 자기가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놓고 오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살아가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모방 욕망, 헛된 파라다이스입니다. 내가 요것을 이루면 완벽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줄로 착각하고 그 모방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시면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헛된 소설을 쓰지 말고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나도 축복이지만 저는 매일 주신 것이 축복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감사하고 시작하게 하신 것이 매일 주신 만나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이나 요즘 살만한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신선한 주스 딜리버리 아닙니까? 녹즙 딜리버리. 밤새도록 짜가지고 아침에 집 앞에 신선한 녹즙을 갖다 놓으면 마시는 거, 또 신선한 요구르트, 신선한 야채 주스, 당근 주스 원하는 대로 아침마다 딜리버리 해주면 신선하게 어저께 오늘 아침에 짠 거 마시기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신선한 거 우리가 마시는 것 중에서 매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신선한 딜리버리가 있어요.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축복, 성령의 은혜, 매일 아침 주시는 것을 확인하고 괴롭게 일어나지 마시고요, 매일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면 그날이 축복된 날이요, 생애의 가장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는 애굽의 노예로 살고 광야에서는 이 모방 욕망, 헛된 파라다이스의 노예가 되어서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망하였는데 그 망한 이유들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것이 혁명 철학이라고 합니다. 이 혁명 철학이 뭐냐면 내 책임을 남에게 다 씌우는 거예요. 내가 못 사는 이유가 부자들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내가 힘들게 사는 이유가 배운 놈들이 다 먼저 똑똑하니까 다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놈들을 다 때려 죽이고 공개 처형시키면 내가 행복할 것이다라는 헛된 파라다이스. 그 원망과 불평의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과 똑같이 결론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에 승리하기 원하시면 아침마다 내 마음의 헛된 모방 욕망을 버리시고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신선하게 딜리버리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맛보며 출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민 생활을 하시면서 어떤 분들은 늘 얘기만 하면, 목사님 제가 왕년에 한국에서 뭐 한지 아십니까? 왕년에 제가 한국에서는 잘 나갔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고서요, 지금 잘 사는 사람 하나도 없어. 지금 괴로운 사람들이야. 다 왕년에 잘 나갔던 사람들은 지금 다 형편없는 사람들이야. 오늘을 자유하고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매일 아침 감사로 출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인생은 아침에 결정됩니다.
아침마다 감사함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나를 주시면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 7절에 보시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에 만나를 일주일에 한 번씩 줬다면 그들은 하루만 감사하고 6일은 불평했을 것이다. 매일 만나를 거두게 하심으로 매일 감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광야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내 신앙 다 감당하고 영적으로 튼튼하다라는 착각 버리십시오. 매일 아침 만나를 먹어야 우리는 감사하며 매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승리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구약에는 만나 있었는데 우리는 만나가 없잖아요. 만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6장 48절 이하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예수님께서 본인을 생명의 떡으로 말씀하시면서 만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지금 광야에서 먹고 있는 만나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건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그것이 영적으로 살리는 일에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무슨 특별한 기적, 하나님이 이 사업을 대박치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특별히 살아계신 줄 알고 믿겠습니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만나로서는 영혼 살리는 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생명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만족과 행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인간의 욕망은요 끝도 없습니다. 무엇을 채운다고 여러분 욕망이 다 채워질 것 같아요? 없어요. 홍해가 나누어지고 쓴물이 단물이 되고 만나를 매일 먹어도 만족은 없어요. 미국의 락펠러가 최고의 부자였지만 사람들이 당신 부자입니까? 난 부자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 얼마나 더 채워야 부자입니까? 조금만 더 채우면. 락펠러는 평생 little bit more 인생을 살았어요. 최고의 부자도요 조금 더 채우기 위해서 갈급한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 가운데 명품백 사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4베드룸 집에 살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는요 채워도 끝없는 갈증이 우리 인간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적인 존재에 만족을 줄 수 있는 양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에 우리의 참된 만족과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만족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도요 매일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성경 피세요. 매일 양식 하나님의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때 거기에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만족하게 못합니다. 에스겔서 46장 13절 이하에 보십시오. 번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명령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침마다 드리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하라는 거 아닙니다.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재를 갖추고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여러분, 아침을 놓치지 맙시다. 아침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의 양식, 토스트보다 더 중요한 신선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아침마다 먹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이 아침의 축복, 아침에 여러분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다윗은요 아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편 92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원교회 성도님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 지겨운 괴로운 인생 또 잠을 30분만 더 자면 좋겠는데 이렇게 일어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하루가 다르게 돼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기로 했다가 목사 안 되고 싶었던 때가 언제냐면 아버님이 4시 반이면 일어나서 새벽 예배 가는 거 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평생 할 생각하니까 나는 안 되겠다. 새벽 예배 때문에 나는 안 되겠다. 그리고 목사가 돼서도요 새벽 예배 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인생이 바뀌는 축복이 언제냐면요 아침에 축복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고 새벽에 기도 응답을 주시고 새벽을 깨우는 축복을 내게 주셨다. 이 엄청난 아침의 축복을 깨닫고 나니까 새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새벽을 깨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아침에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니까요 아침이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누구 만나야 되고 괴로워, 지겨워, 그러면요 지겹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